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자의 간절한 갈망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동서극음이나 그리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의식이 바로 끊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마치 나무 뿌리로부터 가지가 꺾여서 바로 근원과 단절되듯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바로 다른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음부라고 하는데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바로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고 소금치듯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은 바로 영적 세계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원한 영혼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이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그리고 죽은 그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실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믿지 않는 자의 표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장래,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바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또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물질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돈 벌고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세상을 그냥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향락하고 배옷을 입고 매일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그리고 호화로운 삶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바로 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고 연락하면서 그 당시 잘 살았지만 영적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대 물량주의나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믿는 자의 표상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없이 도울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잣집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부스러기가 뭐냐?
바로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땅 조각을 띄워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음식이 귀한 그 당시에 그걸 먹고 연명했던 것이 이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천박하고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귀중함 그리고 그 영적 세계의 실제를 알고 그는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다고 해서 뇌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고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유지한 것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 나사로입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어떠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비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포자기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부여잡는 정말 신앙생활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요,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받들려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부자는 장사 지냈는데 음부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죽음 이후에 그들은 두 세계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었던 부자, 하나님 잘 믿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바로 이 부자는 바로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음부 지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죽고 나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죽은 즉시에 영적 세계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즉시 바로 낙원에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은 즉시 지옥에 가서 음부에서 고통 당하다는 겁니다. 또 부자나 그리고 거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공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부자는 장사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나사로는 그 당시에 가난하고 누구도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화려한 삶을 살고 화려한 삶의 마지막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고 나니까 그 영혼이 바로 분리되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했어도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더라는 겁니다. 묘격 임상의학자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00명을 통계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죽음 이후에 살아나기 전까지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써보라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나 아닌 내가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런데 나는 떠 있는데 그 밑에 나 아닌 나가 또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나가 누구? 천정쯤 올라간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죽은 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육신과 흙과 하나님 주신 생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는 기독교인들만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종교 믿고 있는 무슬림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임상학자에 조사해서 바로 공통점을 냈더니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그들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죽음 이후에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같이 거지가 갔던 곳은 무엇입니까? 내세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늘 자신의 삶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병든 육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의 도움이야,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나사로의 삶입니다. 그가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육신의 병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사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의 힘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이걸 알고 기쁨 속에 영적으로 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 바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데 왜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정말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 얻는 것이 없고 뭔가 내 삶에 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는 갖고 있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있고 없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그분 인해서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삶의 결핍이 정말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걸음이 들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산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결과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그가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죽은 이후에 장사도 지내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80, 90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말 시간이 길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0, 90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는 좀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먼지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영혼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맞추고 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서 대조적인 두 말씀을 봅니다. 위로와 그리고 고민입니다. 한 사람은 위로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고민합니다. 한 사람은 기쁨 속에 평안을 누립니다. 한 사람은 고통 속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구의 대조적인 면인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주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면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연락하고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천국에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같이 기쁨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부에가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장사 지냄에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부자는 장사를 지냈어요. 화려한 삶을 살다 화려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화려하게 와서 곡하고 그의 죽음을, 장례를 치러줬지만 그 영혼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고통 중에 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지옥의 대표적인 바로 이 말은 뭐예요? 고통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연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가 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밤낮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불과 유황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믿던 첫 번째 사명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 가운데 참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죽음 맞이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든 않든 성경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지옥과 천국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냥 다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세계엔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통 중에 부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시켜서 라고 했어요. 자기가 불꽃 속에 있다가 불꽃 위로 올라가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죽은 나사로를 지켜서 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좀 죽여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나한테 오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옥은요,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게 누구도 왕래할 수 없는 곳이죠. 한번 들어가면 바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죽은 나사로도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야, 죽으면 그만이잖아.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서도 의식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목마름도 느낍니다. 그렇죠.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한번 죽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 세상에서 연락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네가 간 세계는 다시는 번복할 수 없어.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지만 나사로는 세상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영원한 위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의식도 있고 고통도 알고 즐거움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부에 갔던 이 부자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고통당하다 보니까 내 형제 5명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주청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며, 내 형제 5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의 이 영원한 불못에 오지 않게 왜 나와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는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시켜서 바로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바로 모세율법, 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게 계시한 이 말씀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이 말씀 이미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선지자는 누굽니까?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 성경도 있고 계시된 말씀도 있고 주의 종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래도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경과 그리고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적 세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믿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기 형제 5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는 죽으면 끝나? 아닙니다. 내 믿지 않는 형제, 그래 믿지 않는 가족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이 믿지 않는데 그들이 지옥 안 왔으면 좋겠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있고 고통도 느끼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정말 후회도 합니다. 그래도 영원히 번복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는 갈라지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이 내가 영적 세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해서 영적 세계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자의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부자가 지금 무엇을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그는 이런 영적 세계나 영적인 갈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지구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실제로 성경과 같이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저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를 지금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앞날에, 내가 30년 후에, 내가 40년 후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나는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펼칠지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 전도 운동하는 것은요, 부흥? 사람들 많이 모이자? 여러분 왜 모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인가. 우리는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영혼, 내 가족의 영혼, 그들이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첫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그의 이름,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 죽으시면서 내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했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이런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로 거저 주었어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물을 주었어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거저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이, 그렇죠, 어떤 대가를 치러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2000년 전에 내 죄를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서 내 죄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줬구나.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 자녀, 형제들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힘들고 세상을 살기 바빠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일 차가 지금 가고 있어요. 철로 그 기차가 다 가고 있는데 다리가 끊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차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차를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면요, 이 기차는 전복되고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까? 내 믿지 않는 형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연락하고
화려하고 권력을 누렸을지라도 그 영혼의 마지막 중점, 이 세상에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결정되는 그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맞아가야 될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예수님 믿어보자고 호소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가고 있는 종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언젠가 믿겠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어느 보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전액교회입니다. 어느 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에 죽었어요. 충대병원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제가 기도하는데요, 자꾸 내가 목사님만 모시고 가서 영접기도 시켜야지, 예수님 그가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바쁜데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고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을 보내고 있는데 주말쯤 돼서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가서 치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흐느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하나님 감동 주었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아니 누군가 모시고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으며, 예수님이 DJ에서 돌아가셔서 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만 전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그때가 때라고 하는데 내가 그 때를 놓쳤습니다. 가슴을 쳐가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늘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내가 내 가족을 놓고, 내 부모님을 놓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1년에 2번씩 우리가 VIP 작정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부릅시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질병 속에 있는 거, 내 부모님 아픔 속에 있는 거,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픈데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그것도 20년 3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갔는데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봐요. 그까지도 고통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한 생명을 사랑하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은 한 영혼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될 영혼인 것을 알고, 그들이 주님 부르고 있습니까? 영적 시기를 부릅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너희들이 선악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로 바로 10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 형제 자매, 내 이웃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영혼을 봐야 됩니다.
영혼이 지금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그 영혼이 지금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이제 어떠한 결론이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의지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한 생명,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서 알게 하시며 저희들이